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7면인데요. 제가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구원을 구원을 바라고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격언 또 뭐 금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교훈들에 대해서 봤죠. 그런데 이 격언 가운데에 금언이나 명언들 가운데 유독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설명하고 이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특별히 이 격언이나 이 금언, 명언 가운데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고 또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며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지 또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발견해 나가는가를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이 말 그대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이 슬픔의 노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레미야와 그리고 남유다가 처한 현실은요, 아주 비극적인 이 현실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고 또 우상 숭배를 한 결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송두리째 멸망당하면서 그들은 멀리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볼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 놓여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남유다 이 왕국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다면 그 멸망당한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질 개인과 또 그런 민족적인 아픔들은 과연 얼마나 큰 이 비애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는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귀족들과 젊은이, 쓸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힘없고 정말 이 병약한 이 노약자들만 이 유다 땅에 남았죠. 떠나 간 자도 슬프고요.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이도 분명히 무척이나 슬펐습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지금 이 현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현실이 조상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등등의 생각으로 온통 낙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슬픔과 좌절 이런 이 부정적인 것들이 그들 안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은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동족이 당하는 고난,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개개인이 아주 그 핍절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목도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여러분 19절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격정적인 그런 이 징벌을 당하는 가운데에 이 고통을 토로하며 이 상황을 지금 이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그런 이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쑥과 이 담즙이라는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 쑥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고통과 슬픔과 재난을 상징하는 말이 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쑥이 얼마나 쓰고 또 그것이 이렇게 먹기 힘든 그런 역겨운 것입니까? 그런 이 고통과 비애와 재난을 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담즙이라는 말 또한 이 고통이라는 말로서 이 고초와 이 재난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결국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고통과 재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이미지를 빌려와서 예레미야는요, 지금 동족이 겪는 고통, 또 나라를 잃은 그 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초와 이 재난, 쑥과 이 담즙을 지금 경험하듯이 이 재난 속에서 지금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자카르인데요, 이 기억이란 말은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요, 단순히 기억만 하는 그런 정신적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기억한 것을 통해서 행동이 뒤따를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달라는 것은요, 지금 이 고통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목도하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재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한 행동을 취해 달라고 말하는 그런 호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행동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고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해 달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오래 전부터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요, 종살이했고 고통 가운데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존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일찍이 알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비탄과 고통 가운데에 그 탄식의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었고요,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기억의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시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 택한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바로 이 처해진 상황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이 출발되었음을 알았기에, 그런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기억 속에서 다시금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행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재난을 기억해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 고통스러운 이 현장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선지자는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의 소망이 되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남유다 왕국이 망해버린 이 사건은요, 비탄과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그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오히려 그는요, 쓰라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요,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처절하게 고통받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요, 새 소망을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이 속성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레미야가요, 무엇을 보았고요, 또 무엇이 무궁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과 또 죄인을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을 뜻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헤세드, 인내와 자비, 바로 이걸 줄여서 인자라고 말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무한하신 사랑은요, 하나님과 이 주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자비가,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무궁하다라고 말하죠. 무궁하다. 여러분, 여기에 무궁하다라는 의미는요, 다함이 없다는 뜻이고요, 쇠하지 않고 이것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다. 다시 말하면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이 지속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본문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무궁히 계속적으로 베풀어진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인자는요,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무한하게 인간에게 완전하게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이 긍휼이 얼마나 큰가 생각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집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깊은 고난과 이 수렁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자비가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를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무궁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예레미야는요,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라고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애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동족을 향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나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선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진정으로 옳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선지자는요, 기다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26절인데요,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무척이나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린다는 것은요 인내를 요구하는 부분이죠. 또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성경 말씀에는요 그 기다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꼭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엎드릴 때에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 기다림은요 지루하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내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를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요 이처럼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또 상황을 바꿔주시고 세워주실 때를 그들은 충분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로, 또 질병 문제로, 또 경제 문제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로 내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요 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또 역시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경우든 어떤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을 잃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되찾고 기다리란 말 쉽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건강에 실패한 사람에게, 또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시험에서 낙방한 사람에게 기다리란 말은 사실 고초와 이 재난과 쑥과 담즙을 마시듯이 인생의 쓴 잔을 마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틀림없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좌절하며 또 거리를 방황하며 비틀거리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 우리 흔히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야곱의 20년의 세월은요 험악한 세월이었고요, 정말 그 과정 속에서는요 기다림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는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림 가운데에 야곱은 하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받았죠. 여러분 그러나 전에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여서 하란으로 멀리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마땅히 그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님과 함께 짜고 형 에서를 속여서 그의 장자권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간 곳, 기다리지 못하여서 도망간 곳, 그것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이 기다림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속이는 자 그 야곱 위에 정말 날아다니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야곱보다 더한 사람,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이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은 훈련을 그가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준다고 하면서 무려 7년을 레아와 결혼시키며 일하게 하고 죽도록 혹독하게 일을 시키며 7년의 시간이 끝난 뒤에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전 생애를 보면요, 이처럼 그런 믿음의 기다림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창기에는요 형 에서로부터, 그리고 이 중반기에는요 하란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리고 이 가나안에 돌아올 때는요 자녀들로부터 그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기다림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광야길을 통과한 뒤에는요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기다림의 사람으로 그는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을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 어려움에 직면되어지고 또 엄청난 실패를 맛보는 과정 속에서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실 기다림보다 혹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아 안 자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것은 지혜이며요 동시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정말 제대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에는요 분명히 실패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다림에 실패했던 그런 인물을 이제 듣게 되어질 겁니다. 그 기다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 시행착오와 대가를 지불했던 인물, 바로 아브라함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 그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그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실 텐데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후처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겨졌고요. 그리고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이 이 자신의 눈앞에서 쫓겨나가는, 내쫓기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기다리는 것을 하는 자는요 분명히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요 그 길은 소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그 민족이야말로 얼마나 기다리며 산 민족입니까? 여러분, 몇 천 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요 유랑방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려 1948년도에 나라 건국되어질 때에 그 무수한 세월과 유구한 그 기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을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이 기다림의 역사를 가졌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믿음의 기다림으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소망으로 그 인생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요, 앞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건치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앞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말하는데 이어서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라고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그 새롭다라는 의미는요, 말 그대로 이 새롭고 또 중수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중수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새로운이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앞에서요, 살펴보았던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또 긍휼이 이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부어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가미가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전혀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성취하시는 새로움이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낡고 또 닳아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밤에는 우리가 울음으로 깃들었고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었지만 아침에는요, 새로운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를 완벽하게 하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정도로 새 아침에는요, 새로운 것들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을 여러분 정말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인애하심은요, 전과 다른 정말 완전하게 새롭고 생생한 것들로 아침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작업기에만 새로워지고 작업기에만 새로워지는 이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가운데에 그런 고통과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요, 쑥과 담즙을 마시듯이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이제는 기다릴 때에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바라볼 때에 이제는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샘솟게 되어진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눈을 뜨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자신을 두르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게 날마다 새 날마다 아침마다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은요, 날마다 무궁하고 새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든든한 이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그에게 든든한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업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에게 분깃이 필요한 것처럼 이 기업과 같으신 분 하나님이 날마다 그의 생존적인 차원에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기대할 것을 그가 함께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런 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 절망적 현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현재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칠지라도요, 우리는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올 분들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전에 그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는 백성들에게는요, 결코 이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같은 절망의 현실,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우리를 두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진멸당하거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정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 너머의 영적인 지평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요,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오래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잠시 동안 지속되어 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시에 우리는요, 이 고난은 잠시지만 주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자비로우심, 그 인애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시편,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편 30조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의 이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고난, 주님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 노염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그런 노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은총, 그분의 인애하심은요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의 우리의 현실 때문에 저녁에는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시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 물질의 문제로 저녁에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음이 길들지라도요,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아침에 날마다 이 구하는 자들에게나 또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은 평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궁한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는 시련 때문에 울음이 깃들지만 아침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영광이 오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잠히 여호와의 소망을 바라보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시고 또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실 그 기다림이 좋다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잠잠히 기다림을 가지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